네, 오늘 말씀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지요. 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게 돼요. 그 백세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이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데요. 자, 이런 경우 하나님의 명령이더라도 한 인간으로서 또는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곳이 어디죠? 예, 모리아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준 그 모리아산은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자, 그런 것들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니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세워지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주는 구원의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그곳으로 말하였을 때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여서 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함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이삭 대신에 숫 양을 대신 번제물로 주시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지경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레라고 하죠. 그 여호와의 이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레가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거기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타작마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전이 세워진다는 그림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우리를 교회라고 하셨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곧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작마당도 마찬가지예요. 타작마당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추수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 추수 자체가 뭐예요?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하는 장소예요. 그럼 쭉정이는 어떻게 합니까? 불에 태우는 것이죠. 알곡은요? 곡간에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무슨 얘기예요? 심판과 부활의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외식하는 것, 우리의 겉의 것, 우리의 표면적인 것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알곡,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열매는 그 곡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그림들이에요. 다 구원과 관련된 그림들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 22장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시험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을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18절 잠깐 볼게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에 준행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주하게 되죠? 브엘세바에 거주하게 됩니다. 브엘세바가 무슨 뜻입니까? 일곱 우물이란 뜻이에요. 일곱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일곱 우물이라고 했을 때는 이 우물은 무엇이 있는 곳이에요? 물이 있는 곳이죠. 생수가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그게 또한 7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가나안의 한 지역, 한 장소로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지만은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의지를 나타내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우물이라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냐면 이게 그러니까 창조 7일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결해서 이러한 구조를, 이러한 그림들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있을 때에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그 복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는 것도 있지만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성취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깨달은 게 있죠. 여기서 아까 다시 17절로 볼게요.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로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내 씨가 복수로 사용된 게 아니라 단수로 사용됐다고 하면서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자, 물론 그 자손까지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자손들도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또한 어떤 자들이어야 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연결해서 이해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이 믿음은 또한 누구를 나타내는 거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대적의 성문을 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적의 성문을 취한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했어요. 의로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는 뭐예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바로 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첫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고, 그 믿음을 가진 자는 곧 그리스도의 그 입에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자, 이런 자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그 구조 이상의 것이에요. 그냥 내가 가르치니까 너가 제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니까 다 제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더 높은 차원으로 얘기하자면 이 제자는 어떤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고 온전히 선악을 분별하여 서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이죠. 그런 제자로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신 거잖아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과 생명이잖아요. 그것으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가르쳐 줄 수,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뭐로? 율법 조문으로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만 율법 조문으로 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또한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소리로, 우리의 계명으로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깨트려서 영과 생명으로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중심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대적의 성문을 취하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자가 바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요. 자, 마태복음 5장 1, 2절 말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이것이 바로 찾지 마세요. 이사야 2장 2절 3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것, 시온산에 올라가는 것. 예수님이 계신 그곳, 주님이 계신 그곳이 시온산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작게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나눈 것처럼 이게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터뜨리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석은 어떤 거대한 바위의 모습이지만 본질은 뭐라고 했습니까? 쪼개진 반석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생수가 터져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신 것 자체가 이제 반석이 되시는 거고, 그러면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발치 아래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 얘기는 발치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또한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가 주의 발등상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교회 모습이 그거야 돼요. 우리가 주의 발등상이 되고 주님이 거기에 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육신의 구조, 나의 사람의 것,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밟으시는 거죠. 밟아서 깨트리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다 이러한 그림들이에요. 여기에는 심판의 그림과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것 자체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이고 주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로 세워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곧 무엇입니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같은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상태가 무엇이냐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가 이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뭐냐면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여기서 보면은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 열쇠를 가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13절,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구조는 이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기는커녕 오히려 빼앗기는 것이죠. 원수로부터 함락당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창세기 22장 17절로 돌아가세요.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일입니다. 고대에서는. 그래서 사극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어디가 배경입니까? 싸우잖아요. 쳐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배경이 뭐냐면 항상 그 성이에요. 성문이에요. 성문. 그래서 거기를, 성문을 열고 들어가느냐 그걸 막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성문을 차지하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성문 하나를 놓고 그냥 치열하게 싸웁니다. 특히 고대에서는 이 성문을 차지하는 게 그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했던 것이죠. 그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원수를 진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원수는 누구죠? 성경에서 원수는, 그러니까는 물론 나중에는 우리 자신이 됩니다만은, 성경에서 원수됨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계속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했잖아요. 그 반대가 누구겠어요? 어리석은 자들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어리석은 자, 이방인이 된 자들이 또한 누구냐면 우리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가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은 진짜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이방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했어요. 이방인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시편 74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자, 제가 원수는 이방인이고 어리석은 자고 그다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 원수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하나님을 모욕하고 능욕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우리가 삼상 강해를 나누고 있는데, 다윗과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누가 비방하고 핍박을 하죠? 사울 왕이 그렇고요, 아히도벨이 그렇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그렇습니다. 블레셋은 당연한 것이고요. 사울 왕, 아히도벨, 압살롬은 표면적으로는 어떤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죠. 제사장이죠.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다윗의 아들이에요. 표면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은 그 안은 하나님의 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74편 18절,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이 원수가 곧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매한은 나발이에요. 우리 금요일날 이제 나발이 나왔죠. 삼상 25장에서 나발이 나왔는데, 바로 어리석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25장 3절 말씀 볼까요? 아예 삼상 25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리고 25절에서는 불량한 사람이라고 했고요, 미련한 자라고 했습니다. 불량한, 벨리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서는 벨리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그러니까 이 원수, 어리석음, 이 이방인의 실체는 뭐냐면 사단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고소하는 자이죠. 그들이 고소함은 그냥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관점에서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가지고 고발하는 거예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마음이 딱딱하고 나쁘고 불균건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것으로 말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근데 겉모습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정말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능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발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제가 뭐 엄청나게 경건한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저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의도 터질 수 있는 자예요.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네 소리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항상 두려운 거죠. 그런 부분들이. 계시록 1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표면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게 없어요. 모욕할 수도 없어요. 뭐 이스라엘은 당연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은 자일 수밖에 없고 그 죽은 자의 죽은 자의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근심하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장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짐승이 입을 벌려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행하게 하는 것, 또한 그것으로 말하게 하는 것이 곧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죠. 시편 49편 20절, 짐승에 관한 것인데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깨달음이 없으면 그게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잠언 12장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좋은 말 해 주시고 힘 주시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그렇게 듣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원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것, 우리가 육신으로 구하는 그것을 깨트리시는 거죠. 그게 훈계하시는 거고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좋아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게 없으면 짐승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이 입을 벌려 말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게 대적의 성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죠. 자, 대적의 성문, 다시 창세기 22장 17절로 가서 그 대적의 성문이라고 했는데, 대적의 성문, 야하부 샤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하부는 이게 대적이라는 건데, 이 대적이 이제 동사로는 미워하다, 적대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샤르는 열림이란 뜻이에요. 열림이란 뜻인데 대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대문이에요, 대문. 근데 원래 뜻은 열림이에요. 근데 이 대문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출입구잖아요. 나갔다 들어오는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이 샤르는 쪼개다, 열다, 그다음에 문지기가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문지기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쪼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문이 딱 닫혔다가 열리잖아요. 이 상태가 이제 쪼개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심도 바로 이 기능이에요. 이 문. 그래서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성전에서 그 문을 여심으로써 그 생수를 쏟아내시는 그림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나눔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고 했잖아요. 이것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기서 18절에 보면은 내게 주시는 각 성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각 성이 이 성이 샤르예요. 아까 대적의 성문 문할 때 그 샤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각성에서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세우라고 했잖아요. 뭐예요? 모든 문들의 재판장하고 지도자를 세워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하기에 재판장을 세우죠? 네, 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도시에 법원이 있으니까는 거기서 재판을 하는 것이지만은 이 당시에서 그 법원의 기능이 있던 장소가 어디였냐면 성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반드시 공의로 백성을 재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성문에서 공의롭게 재판하는 거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연결이 되십니까? 그 그림이 연결이 되세요?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 그냥 성문,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거죠. 이제 예를 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처음 싸워서 무너뜨린 게 여리고성이잖아요. 그 여리고성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바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 그림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라고? 우리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을 통하여 뭐죠? 우리 안에 있는 원수된 것을 진멸시키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되는 것이 원수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본질적인 가르침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우리 안에 공의로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그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바로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땅을 상속받는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냥 땅을 정복하고 그 성의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보게 되면은 백성을 재판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기 때문이라 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구부러뜨리는 거예요. 가감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착용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은근히 많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받고 위로를 받기 위함인 것인데, 근데 원래의 뜻과는 다른 해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왜곡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게 하여 그것을 율법 조문으로 삼게 했던 것이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중간에 막힌 담을 세웠던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대적의 성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영을 가진 백성으로 그 공의로 행하는 진정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다스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섬기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가 정말 왕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위치, 신분의 어떤 상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진정한 왕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그게 진정한 왕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왕은 우리를 섬기려고 하는 거죠. 섬기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증거가 뭐냐면 이 섬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을 가지고 기쁨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영을 따라 오늘도 진짜 순종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거기서도 마음 놓고 계시면 안 돼요. 왜요? 그게 외식이 될 수 있어요. 또 외식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경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교훈을 경계하라. 자, 우리가 공의를 따라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만 제가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어떤 의로움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어떤 의로운 것이 없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게 우리예요. 뭐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본성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래서 다시 창세기 22장 16, 17절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과 그 자손을 약속하셨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그 씨는 바로 그 자손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다 그랬어요? 17절에 하늘에 별과 같은 자가 있고요. 바닷가에 모래와 같은 자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5장의 그림으로 보자면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별과 같은 자들이에요. 왜? 주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하늘이에요. 그들이 바로 하늘의 별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별이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광명체를 만드셨거든요. 그 광명체에 온전한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별이 되는 거예요. 별과 같이 빛나는 거. 반대로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 외에 많은 무리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바닷가에 모래와 같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릅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듣습니다. 그렇지만 반석에 짓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집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이 다니엘서 특히 이 12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하늘의 영적 전쟁에 관한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 전쟁에 관한 것인데 지혜로운 자가 하늘의 빛이 되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대요. 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게 무슨 얘기 같아요? 하나님의 의로 돌아오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의에서, 사람의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거스렸던 그것에서 떠나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의 가운데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가 깨어있는 파수꾼이에요. 아까 그게 문지기가 대단한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샤르가 파수꾼이죠. 문지기인 것이죠.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들이 세워지는 것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이죠. 바로 창세기 22장 17절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점검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뭐가 중요하죠? 자, 우리가 깨어있는 파수꾼이 돼야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이것이 승리에 관한 얘기라고 한다면 우리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세워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지켜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는 쉽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서 가장 많이 한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 이 얘기일 거예요. 근데 이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나의 잘됨과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그것은 좀 왜곡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주의 장막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듣는 걸 얘기하는 거. 이게 은혜예요. 그럼 거기에는 철저하게 무엇이 배제가 되냐면 나의 뜻이 배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성경을 공부할 때에 퀘스천을 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지 좋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그냥 오늘 뭐 말씀하실까 그냥 가만히 이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셔야지만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진리의 지경을 지킬 수 있고 또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요, 이 은혜가 없으면 오히려 원수에게 빼앗겨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이 왜 원수의 공격을 받고 그 성이 무너졌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지켜주심. 우리가 오늘도 이것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